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서 31절까지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이제 일하신 것을 보겠습니다. 29절까지 제가 읽고요. 30절, 31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어다니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하여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모든 땅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니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셨으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온 지면 위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를 내는 나무에 열매가 있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었느니 그것이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되리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들에게 내가 모든 푸른 채소를 먹을 것으로 주었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그것이 아주 좋았더라. 저녁과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31절에 있는 말씀대로 보라 그것이 아주 좋았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과 우주를 만드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첫째 날에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이 있으니 그것을 보시고 그것이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날에는 창공을 만드시고 창공에 있는 물과 창공 아래에 있는 물을 나누시고 창공을 하늘이라 부르셨지만 둘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이는 둘째 하늘에 있는 존재 때문인데 둘째 하늘의 깊은 바다에는 붉은 용인 리비아단이 헤엄치고 있습니다. 셋째 날에는 지구의 육지와 바다와 그 안에 식물들을 만드시고 그것이 좋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그것이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섯째 날에는 물로부터 생명이 있는 동물들과 창공을 나는 새를 창조하시고 그것이 좋았더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셨고 그들에게 다산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하신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섯째 날에 땅에서 살아갈 각종 생물들을 모두 종류대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셔서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고 하셨고 완벽한 환경을 조성해 주셨습니다. 아담이 부르는 대로 모든 생물들의 이름이 지어졌으니 그의 말은 왕의 권위가 있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돕는 자로 여자를 지으셔서 둘이 함께 있게 해주셨습니다. 사람이 죄를 모르고 산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누려보지 못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태어난 죄인들이 사는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카인은 자기의 형제 아벨을 죽인 살인자가 됐고요. 사람들은 지면에서 번성했지만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상상이 계속해서 악할 뿐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세상은 심판을 받았고 노아의 가족만이 그 심판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 후에도 사람은 계속 죄를 짓고 심판을 받고 또 죄를 짓고 죄를 물마시듯 죄악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세계가 동성연애에 대한 찬반 양론에 휩싸여 있는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갈수록 동성연애를 인정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동성연애를 죄라고 지적하면 죄가 되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참
더러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을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아무런 부족함이 없고 하평과 안심만 있는 곳이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좋았던 곳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마귀의 뜻에 따름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갔고 세상은 악해졌습니다. 아주 사악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냥 방관하시는 겁니까? 놔두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노아의 날에 심판을 한번 보여주셨고요. 또 롯의 날에 심판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아니라 이 땅을 창조하시던 날들처럼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좋았던 그 세상으로 회복시키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일을 하실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좋은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소망하는 날이에요. 오늘 우리는 창조하신 것을 보고 아주 좋아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임하는 날을 소망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좋았던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죄가 없는 성도들의 연합입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어다니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언가를 섞는 것, 또 혼합하는 것, 이거를 되게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의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 하고 여러 번 종류대로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강조하신 것은 어떤 종류가 다른 종류와 섞이는 것을 싫어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누시는 분이에요. 이것은 우리 재창조의 역사에 그대로 나타나 있는데 6일 동안의 재창조 기록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나누시는 일이었어요. 첫째 날은 빛을 만드셔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둘째 날은 창공에 있는 물들에서 창공 아래에 있는 물들을 나누셨어요.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를 각각 만들어 나누셨고 넷째 날에는 창공에 해와 달과 별들을 주시고 밤과 낮을 나누신 거예요. 다섯째 날에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모든 새들을 그 종류대로 나누셨고요. 여섯째 날에는 땅의 짐승들과 가축들과 기어다니는 것들을 그 종류대로 나누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나누고 종류대로 구분하는 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나누는 것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들이었습니다. 나누는 것은 좋아하시지만 섞이는 것은 좋아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 시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누실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휴거될 때 이 교회와 세상은 영원히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하셔서 민족들을 심판하실 때 염소와 양을 나누듯이 교회와 세상을 나누시는 거예요. 또 세상의 종말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의인들과 악인들을 정확하게 나누실 겁니다. 이것처럼 나누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고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들입니다. 재창조를 하시면서 모든 것을 나누시고 종류대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에 따라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에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셨으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사람이 다른 동물들과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면서 동물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드신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했습니다. 최초의 인간은 약 30세 정도의 어른으로 창조되었고요.
그래서 진화는 인간 창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겁니다. 인간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고요. 그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흙으로 남자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남자에게서 갈비뼈 하나를 취하셔서 그 갈비뼈로 여자를 지으셔서 그녀를 남자를 돕는 배필로 남자에게 데려오셨어요. 창세기 2장 23절에 아담이 말하기를 이는 이제 내 뼈들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니 그녀를 여자라 부르리라. 이는 그녀가 남자에게서 취해졌음이라 하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결합하리니 그들이 한 몸이 될 것임이니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계속 나누시기만 하셨던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나는 몇 가지 연합의 형태 가운데 첫 번째 사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를 합치시고 또 나중에 있을 일이지만 성도들을 자신에게 연합시켜서 한 몸으로 만드시고 성도들끼리 연합하도록 하신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아들들과만 연관이 있는 일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하나만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모두는 같은 것을 말하고 또 너희 가운데 분열이 없게 하여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으로 온전히 함께 연합하라 라고 명령하셨죠.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무슨 교파나 교단이나 또 혹은 종교 연합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큐메니컬 운동은 이 나누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들의 가정스러운 짓인 거예요. 이 교회라고 하고 목사라고 하면서 교회 연합, 종교 연합을 하려는 자들은 양의 탈을 쓴 이리들입니다. 마귀 자식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교회를 해치는 자들이고 성령의 뜻을 거슬러서 적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을 추정하며 하나가 되자고 하는 자들은 소경을 따라가는 소경들이에요. 소경이 소경을 따라가며 함께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족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서로 연합하는 것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는 것을 아주 좋아하시는 거예요. 거듭난 성도들이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 지체가 되는 것을 좋아하시는 겁니다. 서로 돕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연합하고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좋았던 것들은 무엇인가? 두 번째로 아담에게 왕의 권위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하나님의 뜻을 듣고 행하게 하심으로 다른 피조물인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왕입니다. 왕.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다산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시는데 이 번성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일이십니다. 누구든 말씀을 지켜 행하면 번성케 해주시는 거예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반드시 많은 열매를 맺기 마련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명령을 잘 봐야 하는데요. 이 다시 채우라라는 이 말씀은 전에 이 땅에 누군가가 거주하고 있었다가 지금은 비어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하셨는데 2절을 보면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두움이 깊음의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물질의 표면에서 거니시더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정말 공허하고 어두움이 있는 이러한 상태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것은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라는 말씀은 이 지구가 이미 큰 재앙으로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일그러져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구를 포함한 우주적인 대홍수의 심판이 있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한번 찾아볼게요. 베드로후서 3장 6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에 이로써 이전에 있던 세상은 물이 범람해서 멸망하였느니라고 했는데요. 이 말씀대로 물이 범람해서 멸망한 이전에 있던 세상은 현재의 하늘들과 땅이 아닌 거예요. 이 우주적인 대홍수 심판의 직접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보좌를 덮고 있던 다섯 번째 그룹 루시퍼가 하나님의 보좌를 탐내어 반역을 일으킨 데서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 기간이 몇백만 년인지 몇천만 년인지 몇억만 년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심판이 얼마나 큰 재난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죄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담 이전에 어떤 영적 존재들이 있었고 혼돈의 시기를 통해서 그들은 완전히 멸망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신 이유입니다. 이 베드로후서 3장 6절에서 봤던 이전에 있던 세상은 지금 현재 세상이 아니라 창세기 1장 이전에 있던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모든 성경은 다시 채우고 라는 말씀이 없어요. 변개된 개혁 성경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되어 있어서 이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1장 2절 사이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알지 못하도록 딱 막아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땅을 다시 채우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신 것은 왕권을 위임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이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신 겁니다. 모든 동물을 아담 앞으로 하나씩 하나씩 코끼리가 오면 코가 크고 그러니까 너는 코끼리야. 목이 길어? 너는 기린이야. 이렇게 바닥을 기어다니 넌 지렁이야. 아담이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름이 된 겁니다. 왜 그래요? 왕의 권위를 가지고 왕의 특권입니다. 시편 8장 6절에 주께서는 그로 하여금 주의 손으로 지으신 작품들을 다스리게 하셨으며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양과 수소와 들의 짐승들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해로를 다니는 모든 것들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왕으로 세우셨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신 작품들을 다스리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에게 다스리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교제하시며 통치하시는 아름다운 왕국을 이루시려는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신 후에 보라 그것이 아주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왕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즉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좋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은 타락했어요. 지구와 자연에 대한 통치권을 상실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통치권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통해서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왕국을 완성하실 거예요. 그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담이 상실했던
왕권을 회복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좋은 거예요. 이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좋았던 것들은 세 번째로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겁니다. 창세기 1장 29절 보시면요. 창세기 1장 29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온 지면 위에 심에 있는 모든 채소와 씨를 내는 나무에 열매가 있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그것이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그리고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거예요. 사람은 먹어야 살 수 있죠. 먹어야 자생하고 번성할 수 있어요. 먹을 것이 없으면 멸망하는 거예요. 범죄가 발생하고 지역마다 분쟁이 일어나고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실제로는 먹고 사는 문제인 거예요. 권력도 경제 문제 해결이 관건이에요. 나는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먹을 것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굶어 죽겠어요?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을 사람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돈을 주거나 다른 것으로 거래를 하죠. 그럴 형편이 못 되면 폭력을 행사하겠죠. 사람은 그냥 굶어 죽기보다는 가진 사람의 것을 받거나 뺏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한 조각 빵을 위해서도 그 사람은 범죄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런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갈급한 것은 음식이에요. 그래서 마객에서 나온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국가들은 정부가 먹는 것을, 인민이 먹는 것을 통제하는 겁니다. 마귀 자식들. 그 악으로 사람을 통제하는 마귀 방법입니다.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는 먹는 것으로 사람들을 통제할 겁니다. 적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해서 먹을 것을 사게 함으로 이제 통제하는 겁니다. 계시록 13장 17절에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를 지닌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더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자신은 물론이고 자신의 어린 자녀에게, 어린 아기에게 우유나 빵을 살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대환란 때. 간교한 마귀의 방법입니다. 근데 그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 날들에는 아이를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아이를 가진 엄마는 아이를 먹이기 위해서 그 표를 받으려고 하겠죠.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말 안타깝고 끔찍한 일이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짐승의 표를 받아야만 하는 겁니다. 독재자들은 인민들에게 간신히 굶어 죽지 않을 정도만 주면서 인민을 통제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고요. 먹을 것을 가지고 통제하지도 않으십니다.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이 말씀보다 더 풍성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무엇인지 마음대로 다 먹어라. 내 마음대로 다 해라 이거예요. 이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나무 가운데는 먹기만 하면 영원히 사는 생명나무까지도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마음대로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난 것은 먹지 말라고 금하셨지만 사람이 그것을 먹고 죄를 지은 겁니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먹을 것이 있어도 다른 사람의 먹을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전쟁은 더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빼앗으려고 시작되는 겁니다. 마귀의 방법을 따르는 겁니다. 물전쟁, 소금전쟁, 씨앗전쟁, 곡물전쟁, 식량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이 지구촌입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동물들에게도 먹을 것은 죽느냐 사느냐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사자가 얼룩말을 잡아먹지 않으면 사자가 굶어 죽어야 돼요. 새끼에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호랑이는 어떤 동물이든 잡아먹어야 살 수 있고, 큰 물고기들은 작은 물고기들을 잡아먹어야 되고, 독수리와 같은 맹금류는 다른 새를 잡거나 쥐나 토끼를 잡아먹어야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최근에 오래됐지만 멧돼지들이 산에서 내려와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기사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 도시 지역에 나온 것들은 사살 당하거나 이렇게 쫓겨나지만 농촌 지역에 나타난 멧돼지들은 하는 일이 뭐예요? 농부들이 1년 동안 심써 가꾼 농사를 다 망쳐버리잖아요.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해서 굶주리 다 먹을 것을 찾아 내려온 것이지만 그 농사한 것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과는 먹는 것 가지고 전쟁을 하는 형국이 되어버린 겁니다. 전쟁이에요. 그러나 이런 것은 마귀 방법이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을 풍성해 주시는 분이에요. 창세기 1장 30절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들에게 내가 모든 푸른 채소를 먹을 것으로 주었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짐승들과 새들처럼 생명이 있는 것들을 만드셨을 때 사람이든 동물이든 모든 생물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것은 서로 먹을 것으로 인해서 싸움을 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회복시키시는 천년왕국의 땅이 되면은 그 땅에서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울 것이요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것으로 인해 아주 좋아하셨던 겁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보시기에 아주 좋으신 것은 모두가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있는 일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면서 모든 것을 나누시고 종류대로 구분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보시고 좋아하셨습니다.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된 교회와의 관계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좋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작품들을 다스리라고 왕으로 임명하시고 그것이 아주 좋았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의 예루살렘에 있는 보좌에 앉으셔서 이 땅과 우주를 통치하시는 왕이 되실 때 그때가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이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풍성하고 안정된 지구를 만드시고 모든 생물들을 살게 하셨습니다. 비록 지금은 사람이 지은 대로 인해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나무나 엉겅퀴를 내고 짐승들은 약육강식의 모습을 보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있을 수가 없으실 거예요.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그것이 아주 좋았더라. 저녁과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더라 했어요. 이렇게 여섯째 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의 재창조가 끝이 나고 그 뒤에는 안식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그것이 아주 좋았더라 라는 상태가 계속 진행이 돼요.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곱째 날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창세기 말씀 펴있으면 2장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그것을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지으신 그의 모든 일로부터 쉬셨음이라. 여기 보면 일곱째 날에는 앞에서 여섯 번이나 반복된 저녁과 아침이 되니 이 말씀이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곱째 날부터는 이제 끝이 없어요. 끝이 없는 날이에요. 일곱째 날은 또한 천년 왕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 일곱째 천년은 곧바로 영원 세계와 연결되기 때문에 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여섯째 날의 아침은 마지막 아침이고요. 이 날은 재림과 더불어 시작되기 때문에 일곱째 날은 저녁과 아침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아침, 저녁은 이제 끝난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전천년주의 말씀입니다. 일곱째 날은 이 지상에서 안식하는 날인 거예요. 이것이 천년왕국이에요. 그러나 실제 낙원이 임하기까지는 고난이 있어야 돼요. 성경은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 라고 했어요. 왜냐하면요, 박해를 이기고 고난을 이겨야, 견뎌야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짧은 인생을요, 그냥 짧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정말 하루를 살더라도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